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속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가 40세가 됩니다. 자신의 고국 히브리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죠. 그는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 내가 적임자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펼쳐지죠.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굴욕을 마주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모세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래 속에 감추죠. 속으로는 합리화했겠죠. 아니, 우리 히브리 백성을 괴롭히는 이 나쁜 놈, 이집트, 내가 쳐 죽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당연히 자기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튿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속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우리 동족끼리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말렸단 말이죠. 이때 동족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는가? 모세는 이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죠. 할 말이 없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모세는 자각하는 겁니다.
아, 나는 그저 이들에게 있어서 살인자일 뿐이구나.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죠. 그리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지도자로 삼았느냐. 이 대답 듣기까지 모세는 앞으로 40년의 침묵의 광야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40년간 애굽에서 왕궁에 살면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 이방 땅에 가서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광야의 시간은 내가 누군지 알아 의기양양하던 그 어깨에 힘을 빼고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죠. 모세가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4개의 동사가 나오죠.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도 기억이 나오고 25절에도 기억이 나오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기억하셨더라라는 것은 기억이라는 의미보다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상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통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으며 여전히 돌보시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완전히 낮추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예비하고 계셨죠. 이제 40년이 지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이제 내일 출애굽기 3장 본문입니다. 우리가 내 방법, 내 혈기, 내 타이밍 그걸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누가 너를 세웠는데? 라는 세상의 질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넌 사람만 죽일 뿐이야. 너 사람을 살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고 네 힘으로 넌 그저 살인자일 뿐이야. 너의 손을 나에게 펴라. 내가 너를 낮춘 후에 네 손에 내 지팡이를 들려줄게. 그렇게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광야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될 것이요. 기쁨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확인할 것이요.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